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으로는 62번째 시간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예? 그래도 다 잊어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가셔서 컴퓨터 틀어놓고 성경 한번 요한계시록을 쫙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가 되면은 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종말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나오는 종말론, 또 다니엘서 또 7장, 9장, 10장, 11장, 또 에스겔 38, 39, 40, 그 이 뒤에 나오는 종말론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읽고 또 배우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 무슨 암호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우리 종말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단골 아주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거기다 한번 줄 쳐놔보세요.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오늘은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자, 곡과 마곡 전쟁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최후 발악을 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사탄이 이겨야 져요.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체포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던져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다가 쳐넣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곡과 마곡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어요. 자, 어제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장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천년왕국 어제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거 넘기세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오실 거예요. 성경의 시간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항상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 그릇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재림 직전 7년, 재림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재림 직전 7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다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들은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들인데, 이것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분명하게, 그렇죠, 더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7 대접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어느 시적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 다 기억이 나시죠? 어제는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배웠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천년왕국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죠. 1000년 동안. 근데 그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이 하늘에서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1000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기간 때문에 왕노릇하고 있고, 사탄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결박돼 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랬죠. 어제 공부했잖아요. 여기 무저갱은 무슨 어디 저 우주 어디 사탄을 가둬놓는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 넣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발휘해서 막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묶어놓은 거죠. 힘을 발휘 못하도록 힘을 약화시켜 놓은 거다.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적행은 최후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 최후 심판의 장소는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사탄이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처럼 마음대로 자기 힘 엄청 세죠.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마음대로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많이 약화시켜놨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어제 보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도 사탄을 묶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맥을 못 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꼼짝 못한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꼼짝하지 못한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랬죠. 막지는 못한다. 어제 사탄이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그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천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년한 거 그랬잖아요. 천년이 이제 어느 정도에 가면은 재림 직전에 천년이 차 거의 그 천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둬놨던 결박시켰던 사탄을 잠깐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의 이 힘이 세지고 활동이 극렬해지겠죠. 그래서 일으키는 전쟁이 사탄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 예?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어느 한 기간일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하나 그걸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미리 한번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 어느 한 시점에 이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사탄을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건 계속 띄워놓으세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7절이죠.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어떻게 돼요?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경에 갇혀 있는 사탄을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는 그림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 이미 많이 공부했어요. 특별히 그 5번째 나팔 불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이 천사죠. 천사가 어떻게 무저경 열쇠를 가지고 있죠. 여기 사탄을 가둔 그 천사가 와서 다시 무저경 문을 열어. 무저경 문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황충들이 그냥 시커멓게 나오잖아. 그 황충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무저경에 갇혀있던 사탄과 그 무리들, 귀신들. 시글시글한 귀신들이 막 새까맣게 나와. 예? 그래가지고 5달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못 건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마귀는 다 알거든.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진짜는 딱 보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마에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누구만 괴롭혀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만 5달 동안. 5달 동안이 바로 이 기간이 황충의 공격이죠. 이 기간 동안 괴롭힌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계시록 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 사막에 있는 독이 많은 벌레죠. 그게 쏘면 사람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가끔 무슨 벌레 하나 물려도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부른 게 있어요. 그죠? 예? 모기 말고. 저도 여기 한 3방 물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막 독성이 있어서 붙더라고. 근데 이게 전갈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 죽기까지 하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벌써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 사탄이 묶여 있다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해방이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11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17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간단하게 얘기했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 짓을 하다가 결국 멸망, 최후 심판을 받게 될 자다. 이렇게 말하므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둬놨지만은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예? 우리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풀려나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이제 8절에서 9절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전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망하는 성을 두루매. 이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땅의 사방, 그러니까 사방은 네 방향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동서남북 네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동서남북에 나오는 사방은 온 세상이라. 동서남북 온 세상,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의 사방 백성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 사탄이 자기 이제 우리 교회랑 싸우려고, 네? 모으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곡과 마곡. 신비한 이름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나와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 사탄은 항상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미혹해서 자기 손발로 써먹고 교회를 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로 써먹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실히 없으면 흔들린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예? 흔들려요. 자, 이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새까맣게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해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하고 전쟁을 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는? 온 세상에서 다 벌어지는 거죠. 이 지구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교회가 전 세계 다 있잖아요. 그 교회들 다 각각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그 자들이 다 공격하는 거죠. 곡과 마곡 세력들이. 자, 근데 그 수가 어때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사탄이 풀려나오면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금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 요새는 또 저 미국 플로리다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목사님인데, 제가 영자 신문을 직접 읽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간신히 찾아가지고 내가 읽어봤어요.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조금 그 목사 하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세대주의 종말론자 같아요. 보수주의자면서도. 나는 휴거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 멈추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미국에 52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주에 한 조그만 동네에 있는 딱 하나의 교회, 미국 정부가 다 무슨 교회들 체포하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하나에서 있은 일이에요. 하나. 그것도 보니까 미리 그 주 정부 공무원들하고 그 교회가 거기 4,000명 정도 모인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못 드리게 하려고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배를 좀 드리지 말라 하니까 목사님 그럴 수 없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인들이 내가 볼 때는 오기가 나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잡아갔는데 곧 체포됐습니다. 요거만 보도하잖아요. 5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건 보도 안 하잖아요.
변호사가 와가지고 보석금 500불 내고 나와서 지금 그 목사님하고 이쪽 주정부가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인 논쟁. 이게 미국의 헌법의 종교 자유, 그다음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시작하면서 교회가 왜 비본질적인 기관이냐,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우울증, 불안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 필요기관이다. 이래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주 경찰 당국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한테 이 상황에서 목사님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여기 뒤에 숨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나도 보도 안 하잖아. 뒤에 건 싹 빼놓고 목사님 예배일이 다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면 그 밑에 이제 이 나팔수들이 뭐라고 써요. 우리나라도 다 목사들 체포하시오. 우리나라 이 언론에 연합뉴스에서 맨 처음에 가져오고 이제 방송들에서 보도하던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왜곡시켜요.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예요. 기사도 잘 나오지도 않아. 계속 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CNN에다가 미국의 주정부가 목사를 체포했다 이렇게 영어로 쳐보니까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다 읽어봤지. 하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이런 사람들이 정 요만큼만 쪽 잘라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걸 읽고 성도들이 또 뉴스에 막 나오니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보도하는 내용,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은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갖다가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신문 다 믿지 말라 그랬죠. 이걸 찾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 영자신문도 여러분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은 그 네이버에 요새 새로 나온 게 네이버 웨일즈 고래잖아요. 네이버 웨일즈라고 있어요. 그 네이버 틀으면 그거 깔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깔으면은 영자신문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타임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거기다 이렇게 마우스로 찍 자기가 읽고 싶은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옆에 번역이 자동으로 된다니까. 한글로?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90%는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영자신문 금방 봐요, 여러분도. 다 이제는. 찾아서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게 거짓말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뉴스에서도 그걸 어떻게 비디오 갔다가 또 막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런 미국의 그 교회 딱 하나 사건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락다운 완전히 봉쇄입니다. 봉쇄 정책을 피고 있는데 집에서 못 나오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때가 바다의 모래 같아 모래.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은 많았죠. 교회 예배드리면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탄의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나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연탄재 갖다가 확 던지고 도망가요. 예? 연탄재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또 시끄러우면 경찰에 신고해.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앞에 보면 저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이사 갔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기타 치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전도하려고 교회 앞에서 대낮에 여기서 기타 치면 들리지도 않아요. 저쪽에는 차가 너무 많이 다녀. 차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경찰에 신고해. 시끄럽다고. 경찰이 오잖아요. 우리 전도하는데 몇 번 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보세요. 들리지도 않아. 기타 소리. 차 소리밖에 안 들려. 그냥 싫은 거야. 왜?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사탄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우리 보고 뭐 목사 보고 돈에 미쳐서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그냥 통장 번호 두세 개 이렇게 인터넷 띄워놓고 알려주면 헌금 더 많이 들어와요. 다른 교회처럼. 우리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제 헌금 더 안 들어와. 안 오시니까. 예? 그렇게 막 비난을 하잖아요. 하여튼 바다의 모래처럼 성을 포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은 게 미국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예요. 나머지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 있어봐야 다 망해가지고 모이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유럽의 남부 지방은 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이탈리아는 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들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은 다 그냥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 이게 문제가 생기는 데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새카맣게 모여가지고 성을 포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에스겔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에스겔도 좀 빨리 올려놓으세요.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루 종일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올려놓으세요.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제가 강의할 때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예. 자,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돼 있어요. 지금 그 예언을 다시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38장 39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올려놓으면 자세한 거는 에스겔 강의 꼭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자,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곡과 마곡. 마곡 땅에 곡이라고 하는 어떤 왕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연합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들어와요. 공격해 들어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종말에 있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주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했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 곡과 마곡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 곡과 마곡 전쟁. 우리 다섯째 대접인가요? 쏟을 때 여섯째 대접인가? 아, 이제 헷갈리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공부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 다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은 전쟁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은 누구냐? 예? 누구라 한다 그랬어요? 이 종말론자들 중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이 정말로 이걸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때 정말 이스라엘, 저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될 것이고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이. 세대주의.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 중에 세대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팀 라헤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하나 설교하는 목사님도 세대 휴거주의자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곡과 마곡은 누구냐? 소련이 망하기 전에 누구라 그랬다 그랬어요? 다 해석을 한다. 이 사람 책을 쓰는데 소련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 정도로 힘이 세고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나라는 그 당시에 소련밖에 없었어요.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 소련이라 그랬어요. 소련. 그래서 다 소련이라 그랬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소련이라 그랬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막 소련이 마지막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련이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다 틀렸잖아. 그래서 그 사람 다 쏙 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누구라 그랬나 그랬어요. 곡과 마곡. 소련이 망하니까 그 다음에 세진 나라가 어디에 또.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할 나라 중국밖에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 아, 이건 중국이다. 중국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미국과 맞서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고 지금 해석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중국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핵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흥미있게 중국이 시진핑이 할 때마다 지금 막 긴장 갖고 오겠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흥미롭잖아. 흥미롭잖아.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중국 아니야. 이건 보니까 이슬람 세력이야. 이슬람 나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적도 부근으로 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대부분이. 각 나라가. 우리나라 아세아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다 어느 나라?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 그 옛날에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뭐 주장했습니까? 나는 아랍 사람들 이슬람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내 서구 세력, 특별히 미국과 한판 붙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다 뭐야? 걸프전이라는 거야. 걸프전 통해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걸프전 끝났네. 아무 일도 안 벌어졌네. 그러니까 더 싹 귀에 들어갔어요. 또 아무 말도 안 해.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그거 하나에서 유명해지려고 막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동안 또 우리나라 이장님 사건이 1992년에 터져가지고 그 사람 7년 대환란 주장했잖아요. 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막 텔레비전 중계해가지고 막 새벽에 막 재림 예수 보겠다고 각 방송에서 뉴스에서 막 찾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예언이 다 거짓말인데도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이 92년도 10월 달에 오신다 그래 놓고 보니까 헌금 받아가지고 다 빼돌려갖고 미국에다가 계좌 개설해서 돈 엄청 모아놨더라고. 이장님이. 주님 오시는데 저는 돈을 왜 모아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속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자죠. 마곡 땅의 곡. 이걸 누구로 해석을 했느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총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의 그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란다. 어거스틴,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누가 들어왔냐면 게르만족 중에 하나인 고트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고트족이 쳐들어왔을 때인데 기병들인데 얼마나 잔인한지, 게르만족의 일종입니다. 고트족이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마곡 땅의 곡,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이 게르만족 중에 한 일당인 고트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트족. 물론 그 시대에는 고트족일 수도 있습니다. 막 교회를 불태우고 막 그랬으니까 와가지고 이들이. 그러나 그건 그냥 또 사라졌잖아요. 그런지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 때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죠. 터키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당 불지르고 막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세 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서 교회가 고통을 당했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에 루터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곡과 마곡이 저 터키족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터키족. 근데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네? 예? 종말이 온지 알았어요. 중세인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마 터키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끝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아까도 제가 말한 막 또 잘못된 사람들은 중국이다, 소련이다 막 그랬는데 요새는 또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죠? 20세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동구 유럽과 아시아, 우리나라 이북, 뭐 중국 다 장악해서 교회 다 불지르고 목사 다 잡아다 죽이고 사형시키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쫓겨나가서 죽었죠.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 반반 공산주의 국가하고 지금 반은 공산주의예요. 이 땅 안에도 지금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알아요. 예? 뭐 색깔 논쟁한다 그러는데 색깔 논쟁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남한 땅에도. 예. 이 공산주의자들 것이다, 뭐 이슬람 세력일 것이다 계속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누구냐면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공부했듯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방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뭐예요 그게? 어떤 정권, 권력자, 거짓 선지자, 온갖 사상, 이데올로기, 무신론 철학, 무신론 문화, 경제적인 진보주의, 문학, 음악, 미술, 신문, 인터넷, 방송,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 전쟁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우리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지금 보세요. 눈만 뜨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모든 매체와 권력과 정부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이제 내일 또 발표할 겁니다. 총리가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또 이제 더 강도 있게 발표한다는 얘기 좀 흘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또 뭐라 할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한테.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맹공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미리 알려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 전쟁에서 마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다 이길 것 같죠?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언론도 더 장악했고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세력이 강한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20장 9절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막 극렬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을 막 극렬하게 공격할 거예요. 지금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힘든데 지금 정도가 아니라 극렬하게 공격할 때가 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자이언트가 되지 않으면 다 이제 쭉쟁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알곡만 남고 정말 진리 안에 굳건히 서고 기도하지 않는 쭉쟁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예? 정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심판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은 여러 번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죠?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오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영원히 갇히게 돼요, 여기서. 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 세력들을 미혹했던 우선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려요, 사탄이.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유황불 못에다가 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곡과 마곡 세력, 아마겟돈 전쟁의 세력들, 예?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세력들도 다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넣고, 또 그들의 위협과 미혹에 굴복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한 모든 불신자들도 다 잡아다 어디에요? 불못에 같이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쳐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환난과 핍박, 또 미혹과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정말로. 예? 이게 딱 한눈에 다 들어오죠. 예. 요 시점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맛만 보고 있는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아직.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 무슨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게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만 알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곡과 마곡 전쟁의 시작, 이 어떤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압박당한다고 한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도 신학을 41년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그런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제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벌어진 거야, 이게. 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벌어졌지? 제가 어제도 저희 18층이니까 바깥을 내다보면서 밤에 기도를 하면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나,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 박쥐를 먹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게 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또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예?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저 서구 유럽인들, 미국인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 유럽인들이 다 원래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 2000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은 죽었다고 시건방을 떨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 통통 비고. 예? 영국이 거의 뭐 100%, 90%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지금 3%도 안 되네. 하나님이 저들의 경고의 나팔을 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교회는 많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조금만 흔들어 놓으니까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자기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짧게 하려고 반으로 잘랐는데도 40분이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이 그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굳건히 서야 되고 말씀의 굳건히 서고 우리의 신앙의 굳건히 서는 믿음의 자이언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경고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어요. 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곡과 마곡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사탄을 잠깐 동안 해방시키고